2026년 1월 23일 황용현 칼럼 독 시리즈 제4편. 지난 칼럼에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사탄이 지적 한계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놈이 저차원적 시각자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그가 두더지 병아리 참새 시각자 수준의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고차원적 영역을 보지 못하며 이해도 못하며 소화도 못하는 존재임을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 주변의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불못으로 던져질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사명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차 전삼년반 때 비로소 자신이 불못에 던짐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후 그가 더욱 악하게 행동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사탄의 지적 한계성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욥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욥기의 저자가 우스 땅이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해남단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남쪽 땅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 이름을 왜 우스라 했나요? 이 우스는 누구인가요? 성경에는 이 우스의 조상이 두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3절 셈의 손자 우스와 창세기 36장 28절 에서의 후손 우스입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이 우스 땅에 이 두 족속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애가에서 이 우스 땅에 에돔의 딸들과 시온의 딸들이 있음을 거론했습니다. 욥이 바로 이 시온의 딸의 후손으로 추측합니다. 여호와 예수님을 경외했던 분위기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욥이 어느 시대의 인물일까요? 혹자는 주전 2166년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인물로 보는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러합니다. 욥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 고백 내용이 이러합니다. 욥기 19장 24절 내 말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철필로 바위에 글을 새긴 시대의 시작이 바로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랍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이러합니다. 에스겔의 기록입니다. 그가 3대 의인을 기록했습니다. 연대순입니다. 느와 다니엘, 욥입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욥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았지만 다니엘보다 후에 죽은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기 두 증거에 의하면 욥이 바벨론 제국 시대의 인물임이 추정됩니다. 아브라함 이전 족장 시대의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바벨론 제국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가 우스 땅에서 아쉬의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재물이 많았고 사회적 명망도 높았고 인격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독수리 시각자였습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였습니다. 분명 육혼 영복, 삼중복, 전인적 복인 아실의 복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자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왜 남유다 왕국이 두 분의 왕만 제외하고 창조 목적에 위배했는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신 뜻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종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 왕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것도 알았습니다. 70년 후에 제2성전이 재건될 것도 알았습니다. 주전 516년 다리오 왕 6년 페르시아 왕이 이 재건을 도와줄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저자가 이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하였습니다. 그가 당시 몇 명 안 되는 아실의 복을 받은 육혼영 거장이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욥의 출생이 주전 650년경으로 봅니다. 그가 140년을 살았으니 그의 사망의 해를 주전 51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두 제국 시대의 인물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솔로몬 성전 파괴와 제2성전 재건을 경험한 분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경험만이 아닙니다. 욥이 이 주전 586과 516 사건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했던 분으로 추정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관여했을까요? 그의 삶에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주전 580년 이전, 70세 이전의 그가 사탄의 공격에 의해 고난받기 전과 고난 후 70세에서 140세까지 더블 블레싱즈 2배 복을 받은 후로 나뉩니다. 먼저 그의 고난받기 전 기간을 살펴봅시다. 그 기간이 바로 주전 650년에서 580년입니다. 이때 이미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재물 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지도자였으며 거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바벨론 제국과 유대 민족을 향해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디야, 다니엘, 에스겔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외롭게 외쳤습니다. 586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의 외침에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외로운 외침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수는 무관심하거나 이들을 꼴통봇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뒤에서 이들 선지자들에게 힘을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기 선지자들을 물질과 격려와
위로와 도전과 사명과 비전과 기도로 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욥을 아슈의 복받은 자의 예표로 사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신약 초대교회의 격려자 바나바의 예표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가족, 마리아, 마가와 함께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조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세워 그를 로마 제국을 향한 선교사로 만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아실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받은 복을 그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입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욥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돕는 은혜입니다. 사탄이 착각했습니다. 욥에게서 그의 육의 복을 빼앗아가면 욥이 이 돕는 자 사역을 포기하고 여호와 예수님을 저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적 한계성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이 고난 기간 욥이 더욱 여호와 예수님을 경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이 더블 블레싱즈까지 받았습니다. 6혼 0의 더블 블레싱즈였습니다. 6의 복만이 아닙니다. 삼중복, 즉 아실의 복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욥에게 2배 복을 주셨나요? 입니다. 이는 앞으로 그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이는 제2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과 정치력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설득시켰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물질의 도움과 성전 재건의 절대성과 중요성의 동기부여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몇몇 선지자들도 제2성전 재건 필요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애썼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격려하며 물질의 도움도 주어야 합니다. 당시 도움이 필요한 2분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욥이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욥이 이들을 도와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난받기 전과 후입니다. 이를 위해 그를 동방의 가장 큰 자로 만드셨습니다. 아실의 복을 주셨습니다. 독수리 시각자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받기 전 그는 이미 이 아실의 복을 가지고 상계의 5명의 선지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 후입니다. 제2성전 재건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에게 더블 블레싱즈 2배의 복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욥에게 크리스천 지도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더 큰 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분량자와 더 소중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제2성전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욥을 향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이 욥을 향한 큰 그림을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저차원 시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알았습니다. 그가 고차원 시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욥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알 수 없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작 연도를 주전 2200년경이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항용현 신학입니다. 욥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인물이라는 신학입니다. 그가 70세쯤 고난을 받았으며 140세에 죽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삶을 기록한 분이 바로 스가랴라고 추정하는 신학입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선지자 이도의 손자였습니다. 욥의 시대에 독수리 시각을 가진 선지자였으며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스가랴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전 5.16 사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7년 환난 사건, 지상재림 도래, 천년왕국 도래, 새하늘과 새 땅 도래 등 큰 그림을 본 분입니다. 이것을 그가 스가랴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욥기까지도 저술하게 하시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그가 주전 510년 욥이 140세에 죽었을 때 살아있었던 분입니다. 그가 욥이 140세에 죽은 것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140세에 죽었다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욥과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 모두가 독수리 시각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다수 유대인들은 이런 시각이 없었습니다. 586 사건으로 괴로워하며 유대 나라 독립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애국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5.16이 되면 해방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랴에게 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바램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짐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AMI 팀들과 독자 여러분들이여, 욥과 스가랴처럼 큰 그림을 보는 아슐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고들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들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산고들 속에서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며 열심히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